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 산상수훈을 듣고 이 산상수훈을 배우고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봉착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예수 믿는 자의, 예수의 제자의,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천 규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지체인 에클레시아인 교회에 나와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은 전도와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해서, 또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행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이 있는 신자가 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이 일에, 지금 위에서 말씀하는 이 일에 열을 올려도, 아무리 열을 올려도, 그래 보통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신앙, 이 삶을 사는 듯이 보인다고 하여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타락한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낙제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니, 이치가 그러한 것이니 자기 스스로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길은 다만 한 가지입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거하여서 여기에 있는 이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해의 마지막 스스로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이러한 길을 본문에 의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1987년도 다 가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물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누가 21절 한번 봉독해 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는 그대로 뭐 어려운 말씀이 없잖아요. 다 잘 느끼고 아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또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구구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다 잘 아는 것입니다만 한번 다시 여기에서 학자들이 이 제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라는 데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여 봅시다. 주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 구약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사용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특히 주에 대해서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옛날에는 여호와라 그랬죠?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갖다 붙여여서 이렇게 됐죠, 모음을. 요즘은 학자들에 의해서 야훼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제2계명에 의하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대신에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은 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불렀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씌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읽지 않았고 아도나이라 주라고 이렇기 때문에 주라는 뜻인 휴리오스라고 주라고 이렇게 70인역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본 기타의 번역의 책을 보면은 야훼라는 대신에 로드라는 건 영어로 주라는 말씀인데 이 로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주의 경력을 가진 이 말씀이 예수에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큐리오스. 예수님의 명칭은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죠. 자기의 개인의 이름이죠. 고유명사죠. 그리스도는 호칭이었는데 그것이 그의 고유명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도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명칭이고 퀴리오스라는 것도 예수님의 명칭인데, 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직면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 이 퀴리오스, 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주라는 말에는 뜻이 많습니다. 키테리의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은 키테리의 신학사전을 보면은 참고하면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는데 무려 60페이지나 이 퀴리오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하고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의 우리의 이 문제에 있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이 주란 어떤 뜻이냐, 이것을 잠깐 보겠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여기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학자들을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런 것으로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하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설에 의하면 신앙 고백만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론도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반론들은 예수님이 정말 주라고 이렇게 말씀되어지는 것은 부활 이후이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부활 이후이니 여기에서 이 주로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삼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어서 주로 고백한 이와 같은 것도 아니냐. 왈가 왈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선생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선생에 대한 호칭이다. 선생에 대하여서의 보여준 호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이지 보는 학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자가 그 선생을 부를 때 주여 또는 선생, 스승 이렇게이지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이라든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이라든가 10장 24절 25절 등에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께 무엇이나 도움을 구할 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이라든가 6절이라든가 8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적은 예수님의 대적자, 적들은 주라고 부른 예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예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은 아니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결론을 내리는 이 대목에서 주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자는 예수인데 이 세후의 심판에서의 심판자인 예수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학자들은 그에 또 설들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맥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호칭이 그 어떤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석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호칭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그 일에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21절은 그만큼하고 이제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22절 봉독해 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이렇게 제대로 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거는 원어에 가면 도소 오노마티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당신의 이름을, 주회자들이 당신의 이름에 의하여 당신의 이름을 수단으로 하여서, 영어로 말하면 by the name 이런 식으로, through the name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서, 주의 이름을 힘으로 하여서 힘입어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언자 노릇을 하며, 예언하며 전도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째, 권능을, 기적을 많이 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데, 요게 좀 주의하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어조에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항의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거 몰라줍니까? 이러한 항의를 내는, 항의하는 그러한 느낌을 여기에서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문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결코 사실무근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 그 불꽃과 같은 최후의 심판에서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것을 기만하여서 그들을, 심판주를 속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의 역사는 인간보다 더 큰 역사들을 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한 역사들이 많았으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뭔가 큰 일들을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등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교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무속 종교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일, 자기들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 일, 앞일을 말하는 일,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자기들의 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그러면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설도 있지만은, 많은 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아니다, 이것은 역시 성령의 힘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가장 무난하다, 가장 자연스럽다. 성령의 힘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것은 무리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생각할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23절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누가 23절 봉독해 주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자, 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지금 말한 그 신도들에 대하여 또한 자기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들이 한 데 대해서 실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것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예상과는 반대가 된다. 어제부터 벌써 변열합니다. 밝히 말하되 호몰로게오라는 것이 원문인데 그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의 신자들이 고백한 데 대하여 예수님도 고백한다. 뭐라고 하느냐?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요 알지 못한다. 승인하지 않는다. 인지하지 않는다. 그런 데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른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도무지 그가 너희를 제자로 인정하는 일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자로 승인하지 않는다. 승인하는 일이 없다.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라고 스스로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아까 주여라는 그러한 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신앙 고백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을 추방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 의하여 신도들에 의하여서 주의 사자로 주의 특별히 택하심을 받고 크게 쓰이는 자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 가서 예수님이 불법자로 자기를 찍어주고 그리고 나를 떠나라 천국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 표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일반의 예상에 반하는 일은 정말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언급된 이와 같은 일,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간 신도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대조되는 여기에서 말씀된 이 모든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현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우리 지금 기독교인으로 가지고 우리와 연결시켜 말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 상을 받을 일이지 결코 벌을 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니에요. 기독교인당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전도를 한다, 예언을 한다, 전도를 한다, 귀신을 추방한다, 권능을 행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를 위하여서 파견할 때 그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가서 하라고 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상을 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들이 잠깐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 될 것도 없죠. 또 성령에 의하지 않고 다른 영에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내용이 싹 달라지니까 그건 문제 될 것도 없죠.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본인이 스스로 정말 그렇게 했고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서 이 대목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강구한 것처럼 오늘은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오늘은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이것이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일, 영에 의해서 되어진 일,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하늘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주의자 슐라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기에서 지금 주여 주여 한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재의 기독교인과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들의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신앙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어떤 은사를 그것을 받을 수 있기는 했다. 그래서 받기는 받았으나 고러한 단계에 머무르고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슐라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주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기는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큰 일을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해서 또 스스로는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못된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합당한 대로 하지 않느냐는 얼마든지 있는데 예를 들면요 아수르라든가요 갈대아라든가 바벨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김일성이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남한의 기독교가 제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의 김일성을 채찍으로 쳐서 채찍으로 들어가지고 남을 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두려운데 그때 그 쓰임을 받을 때는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하여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고 합시다. 그가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됩니다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것으로 좀 간단하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택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 남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는 보나 적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나쁠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이 예언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그리고 귀신을 주방하는 일이 권능 기적을 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 없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직결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모든 것은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지 못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이 비록 영에 의한 은사에 의한 것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그 자는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계의 현상이 타락했다. 그런데 교계의 현상이 그대로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계가 제대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14만 4천에 속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속출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행하는 사람 도구로 씌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행하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지 못하면 여기에서 지금 최후의 심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행한 일이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너 자신이 행한 일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일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이런 일을 뭐라고 했죠?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랬어요. 항의입니다. 항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일종의 항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선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으니 내가 신앙했으니 항상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벌써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그때는 자기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수립한다는 것이요 신본주의 위에 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자세가 벌써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습니다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큰 일은 십자가에서의 죄의 속함, 속죄요. 죽음에서의 부활이요. 다시 이제 오신다고 약속한 재림의 약속. 이와 같은 것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일, 자기가 깨어져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 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 위에 설 때에 라트레이야 예배드린다. 그러한 신앙을 수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신앙이 그 신앙의 터전 위에서 자기가 없는 안에서 성령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된 성령이 영을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안에서 생활로서 드러나서 내세우는 것 없지만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내세우는 것 없지만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세우는 것이 없지만은 예언을 하고 내세우는 것이 없지만은 전도를 하고 내세우는 것이 없지만은 기사 이적을 행하는 이와 같은 안에서 그대로 행하여진 것. 사도 바울처럼 인류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채찍질한다.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채찍을 한다. 나의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행하여가는 이것이 신앙의 자세인데 이러한 자리에서의 신앙의 고백, 이러한 자리에서의 행하는 일, 이것이 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러한 터전 위에서 행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러한 터전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러한 것이 착한 제사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일이요. 이러한 사람만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성경 말씀 안에서 깊은 자리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신앙을 곧 어두운 데서는 빛이 되고 부패한 곳에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너무나 남발합니다. 좋을다가 의자를 요즘 의자처럼 아니고 옛날 의자 뒤에 넘어갈 수 있는 의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같이 좋을다가 뒤에 넘어가면서 주여 아멘 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여 주여 하는 주로부터 정말 자기 절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주여 주여 있지만은 이렇게 주여 주여라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말로서 주가 주여라는 것이 범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야 기도를 하면서 주를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주를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전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운집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열심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요란하고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승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사자로 큰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을 그런 것 현상적인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이런 무서운 선언 무서운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아까 같이 봤습니다. 이러한 위에서 세워진 교회,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 이러한 교회,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바깥에 그러한 교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작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안에 속한 사람, 거기에 연결된 사람, 이러한 경우 당당하게 들어가고자 하다가 거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배척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볼 때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 보지 말고 이러한 최고의 심판, 예수님이 보시는 이러한 표준 위에서 나의 1년간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우리 교회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세상의 교회와 나는, 세상과 나는 어떤가, 일반 신도라고 하는 것과 나는 어떤가, 세상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 걸어갈 길은 어떤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 위에서 기도로서, 말씀 위에서의 기도로서 그 위에서의 삶에 초점을 걸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은 이 말세를 당한 이 세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다른 교회에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큰 역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우리들이 봉독할 말씀입니다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걷는 것이 마지막 심판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믿음이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밖에 보기는 굉장하지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지 세워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 이러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의 주일을 맞음에 있어서 쭉 공부하여도 온 것에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 특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다시금 새로운 자리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자리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무서움, 그러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리에서 개인을, 교회를, 전체 교회를 이렇게 보며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고 온건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인들이 다 보는 표준이 본질의 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그 심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깊은 자리에서 보며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 믿음 위에서의 삶으로서 이어지는, 예배가 곧 생활이 되어지는 참 라트레이아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